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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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리석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님 예수 하시고 때 그대는 염적한 예복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라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적 역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라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경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했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모습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며 저희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희들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저희들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올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 그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중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오늘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당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또 삶의 현장의 고단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하셨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마음의 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세계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과 그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안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의 삶을 분주하게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고 또 염려와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구름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만지셔서 우리를 강하게 또 우리를 또 위로함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이고, 빨리 좀 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길이 없다면은 길을 만들어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오실 수 있겠는지요? 라고 물었는데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요. 아이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제가 잘 몰라서요. 길 눈이 어두워서요. 이렇게 머뭇거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정말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사실 마음만 있으면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요, 길도 만들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오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은 좀 바빠서요. 거기까지 가려면 참 힘들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달려와 주는 사람, 곧장 달려가 주는 사람,
그런 성도의 모습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또 달려와 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구교자 시절 때에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새벽에 전화 오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밤중에 전화 오면. 왜? 급한 일이 아니면은 전화하지를 않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어떤 이유도 묻질 않아요. 필요하면은 달려갑니다. 근데 큰 사고를 만나도 또 임종을 앞에 두은 연락을 받았을지라도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어요. 가족들보다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여기 동수원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이제 갑자기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임종이 가깝다 얘기를 듣고 이제 새벽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금천구에서 동수원병까지 오게 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25분. 그 새벽에 얼마나 밟았는지 몰라. 25분. 그런데 기도해 드렸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 갑니다 이제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는 중간에 다시 오래요. 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바로 그 자리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절차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길을 잘 모르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또 길을 만들어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고 그런 이웃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이라는 중심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냥 지나시면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뭔가 굵직한 것을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덤벼들게 되면은 그때 배우게 되지요. 금식이라는 절제와 기도라는 간절함과 경건이라는 능력을 훈련하는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의 거리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 들지 않아, 나는 유혹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시험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시험인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시험에 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답답한 마음으로 여보게 당신 시험에 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충고하게 되면요 버럭 화를 냅니다. 난 시험에 든 게 아니야. 시험에 들지 않았어. 이렇게 버럭 화를 내게 되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죠. 그때 내가 시험 들은 것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깨달은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진 사람은요 그것이 시험인 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긴 사람만이 그때 그 시험이었구나. 내가 이긴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을 이긴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도 신앙의 한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이긴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같이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진자의 끝과 이긴 자의 끝은 확연히 다릅니다. 진자의 끝은 사망이지만은 이긴 자의 끝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그 시험을 복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은 언제 오게 되는가?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이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시험 받으시게 될 때 그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몸이 참 약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약한 자리까지 그분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몸이 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몸이 약하게 될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 때, 내게 힘이 있음을 알 때, 그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마음만 먹으시게 되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시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도 땅에 떨어졌을 때에 아무 상함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그 능력이 있게 될 때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때에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몸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시험이 다가오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사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는 다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사단이 시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육신은 당연히 떡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먹는 것으로만 우리가 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절망 가운데 빠지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힘이 빠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지쳐도 힘들어도 아파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쩔뚝쩔뚝 그럽니다. 그 몸을 끌고서라도 나갑니다. 그 나가는 이유는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원초적인 문제. 사단이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너 먹어야 살지 않느냐? 너 마셔야 되지. 너 누려야 되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의 말을 던집니다. 그 시험의 말을 던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거기에 다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코가 끼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먹는 것만 가지고 너의 영혼이 풍족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것을 먹는 것만 그거 가지고 너가 살겠느냐? 너가 살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음식은 우리의 몸을 살리죠. 먹는 방법이 다릅니다. 음식은요,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무엇으로 먹을까요? 무엇으로 먹을까요?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먹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먹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못하게 되면요, 영이 굶어 죽어요. 음식은 많은데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도 아멘, 잘 안 믿겨도 아멘, 아이고 긴가민가 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될 때에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 하게 될 그 말씀 내가 먹으면서 내 영이 살찌게 되고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면 뭡니까? 노멘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못 믿은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굶주립니다. 한 끼 굶주리고, 세 끼 굶주리고, 그리고 일주일 굶주리고, 한 달 굶주리면요, 장사가 없어요. 내 몸도 육도 한 끼 하루 이틀만 굶어도 장사가 없는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을 굶고 1년을 굶어보세요. 영이, 그 영이 살아있는지. 전혀 살아있지 못해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흘려 보내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요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살리는 먹을 양식을 다 주면서 뭘 못하게 만드느냐? 영의 양식을 못 먹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탄의 그 중심의 그 괴계를 아시고 그 사탄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지요,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 속에 욕심을 주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창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을 무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또 아멘 또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딱 받쳐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다면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냐? 그러면 아들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를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붙잡아주지, 건져내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를 붙잡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야, 너가 하나님 믿은 세월이 얼마만큼인데 하나님 너를 안 도우셔? 야, 분명히 하나님 너를 도우실 터인데 너를 안 도우셔? 너를 안 도우셔? 이런 마음 한구석에서 그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의 복을 얻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면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시겠느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그 상태에서 너를 그냥 두시겠느냐? 너를 건져내시지. 근데 지금 너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너희의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너를 채워주셨느냐? 그렇지 않지. 지금도 어렵지. 지금도 괴롭지.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지. 그럼 그 하나님이 너와 무슨 관계이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어려움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안중에도 없으시오. 이런 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목사로 헌신하고 수십 년 동안 목사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저라고 환난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마음 찢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시험에 사단이 내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흉한 구석에서 너가 주의 종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사자라며, 하나님께 너에게 전권을 다 맡기셨다며, 지금 하나님께 너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야. 너와 관계가 없으신 거야. 이런 말로 사단이 제게도 속삭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너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겠느냐? 자식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겠느냐? 이런 말로 우리에게 속삭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물리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깊이 있게 나를 감찰하시면서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에 돌아보게 되니까, 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고백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은 내게 다 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섬길 자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섬길 자를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외칩니다. 한번 섬길 자를 바꿔보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주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줄 터이니까 너가 너의 섬길 자를 한 번은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속에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섬길 자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절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자를 바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활에 풍요로울 때에 섬길 자를 바꿉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섬길 자를 바꿉니다. 수시로 섬길 자를 바꿔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섬길 자를 바꿔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게 될 때 그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람 나라의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을 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시지요. 자,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권세가 있는데 문둥병 때문에 그가 참 그 권세를 못 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다 낫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로 행차를 하게 되죠. 많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네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 나를 필요해서 왔느냐? 문 밖에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 씻으면 너의 살이 낫게 된다 라고만 전달만 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뿔이 났어요. 내가 누군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내 상체에 손을 얹고 너의 신의 이름 여호와 이름 부르며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하인을 대해서 이 말을 전달하기만 하게 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종이 말리죠. 아유, 큰 것도 하라 그러면 다 했을 테인데 씻는 것쯤이야 누가 못하십니까? 씻어보세요. 그 충고에 의해서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게 되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제서야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게 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를 다 주겠다고 사례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굳고 안 받는다 그러자 나아만이 한 가지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제가 한 자루에 담아서 이 땅의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내 집에 그 흙을 뿌려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경배할 자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섬길 자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경배할 자를 한번 바꿔봐.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봐. 섬길 자를 바꿔봐. 내가 너의 필요한 걸 다 허락해 줄 테니까,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그 유혹에 우리가 설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물리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가야 됩니다. 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명예와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지식과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거지로 살아도 내 생명 가지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내 생명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만났을 때에 이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가 의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의 섬길 자, 나의 경배할 자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면서 내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게 될 때에 나의 메말랐다는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모든 때를 지나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축복의 승리의 모습을, 참 행복의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천사가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가 달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 나의 목자가 되시나, 나의 왕이 되시나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한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성욕하겠습니다. 절대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을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것을 깨달으며 이 땅에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이 내 삶 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기필고 승리자가 되어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